김경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영암읍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내게 묻기를 너희 교회 담임 목사 김대일 목사가 2천만 리베이트를 받았더냐 하는 그 문제를 물었던 거죠. 저를 모함하는 여러 말들 속에서 그것도 하나 있었죠. 근데 그게 영암읍교에 소문이 되어지고 그것을 확산시키면서 저의 청빙을 반대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전혀 뭐랄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비를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혼을 잡고 쫓아내는 세상일진데 처음부터 간다 할 때 2천만 원 리베이트 사건 그것이 혹 아닐지라도 나중에 교회 담임 목사 개혁하게 되어지면 필경 이게 문제시 삼으면서 또 좋지 않은 사건으로 발달될 수 있으니 제가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쪽 당의 서기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소문은 몇 사람이 흘리는 바 그러나 우리는 모실 것이라고. 저는 못 간다. 갈 수 없다.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공동회를 거치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전날 토요일 날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제가 청빙받아서 가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공동회 하기 전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즉시 전화해서 못 가겠다고 했던 것이 이것이 만약에 잠시라도 타임이 맞지 않았더란다면 저는 가야만 했던 거죠. 얼마나 내가 힘들게 목회했을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 개인적으로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A냐 B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제가 항상 선택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영암읍교에 제가 가지 않겠다고 분명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공동의가 결의가 그렇게 되었으니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단체로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훨씬 사례비를 많이 줄 것이고 목사님 이름으로 아파트를 등기해 줄 것이고 또 목사님에게 에쿠스 차량을 제공해 줄 테니 오시라. 또 어떤 장로님은 새벽에 초인종 눌러 그래 나가보니 장로님이세요. 근데 신문지로 돈을 싸가지고 와서 이 돈을 받으시라고 꼭 오셔야 된다고 하면서 이건 비정상적인 일인 거죠. 그럼 더더욱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나한테 잘 때 준다. 이곳에 가게 되어지면 좋은 일만 있겠네? 아니에요. 오히려 제 성격상 그래서 그때 볼 때는 이 개척 같이 합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좁은 길, 이 길이 좁은 길일진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 6월 26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오전에 교회를 수습한다고 해서 내려온 목사님께서 저에게 만나자. 그래서 케빈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만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김 목사 한번 말해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임을 했는데 다시 저를 청빙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8명의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청빙의 문제는 이것은 물 건너간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 하나 있습니다. 가장 문제지 되시는 아무개 장로님을 사임시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개척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호소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사임하게 되었으니까 교회는 개혁할 수 있고 교회는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십시다 하며 돌려보낼 수 있는 건데 그분을 사임시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게 6월 26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도 저는 수술 받으러 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첫 주일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첫 주일 오후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두 분에게 전화가 옵니다. 한 분은 이명준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아이들까지 해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는 전화가 왔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교회 집사한테 전화 왔는데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저한테 책망하면서 추궁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이 사직서를 써놓고서 어떻게 재청빙하도록 이야기했냐고 말을 했냐고.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재청빙을 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만 했더냐? 그 말만 하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재청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장로님을 사임시키시면 그분이 물러나시면 이 교회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쏙 빼버리고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수습하러 내려오셨던 이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이분이 왜 이렇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그때 저는 그 계기로 말미암아 내가 개척교회에 합류해야 되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분 저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두 가지가 저에게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들이 서명을 받아놨었고 또 서명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관한 서명을 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한쪽에서는 같은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였죠. 그러나 다른 교단으로 가겠다는 것은 강력하지 않은데 느낌상 받았을 때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렇잖아도 해야 된다고 하는 뭔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게 큰 부담이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그것을 빌미로서 저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 포기하십시오. 이분들이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교단의 문제는 저에게 일임해 주시라 했는데 이분들 또한 교단의 문제도 일임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지 저는 비겁했었고 이 개척교회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울고 다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보내주십니다. 어머니 뷔페 저 웃을 때 어머니 뷔페에 거기에 무슨 교회 간판도 걸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새신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부지 이 땅을 얻게 되는 과정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똑똑히 보는데 이 땅의 주인이 7년 거치로 해서 언제든 갚아줄 것으로 하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헌금을 해주고 그것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음료수 갖다 주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서울에서 광주에서 헌금을 보내주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는데 이것이 사실 만만치 않은 헌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월 28일 날 저는 없었고 7월 첫 주부터 있게 되어지는데, 첫 주부터 2월 달까지 이 교회로 옮겨지기까지, 저 어머니 부페에서 이 교회 부지로 옮겨지기까지 8개월 동안 성경의 말씀 있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고, 해와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잖아요. 낮에 무서운 떼약볕 때 그 열기, 밤에는 무서운 추위.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심으로 거침없이 광야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 식사할 때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밖에서 공동 식사하는데 그날 비가 오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 다 우리가 공동 식사할 때는 다 비가 그치고, 야 이건 너무 뜨겁다, 이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밖에서 못 먹겠다면 그 시간 되어지면 구름이 해를 가려 주셔서 서늘하게 밥을 먹게 되어지고, 겨울입니까? 눈이 오나요? 바람이 거세나요? 그러면 그 시간 되어지면 바람도 없고 눈도 없고 오히려 햇빛이 나면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한 날, 한 주, 두 주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8개월 동안 내내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무서웠었고, 비난받을 일이, 오해받을 일이, 엄청난 모함받을 일이 두려웠었고, 이것을 많이 알게 되어지는데 무슨 내가 용기 100배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끌어가셨고 하나님이 일을 일으켜주시고, 이런 말이 우리가 그때 제가 했습니다. 야,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이번 일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시키시는구나. 그럴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데 스피디하게 빨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가셨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 12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지역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아무개 때문에 시험당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당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이 교회 떠나지 마세요. 나는 그분들 떠날 때 바보다. 내가 한 것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하는 것이 어느 누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데 바보다. 그 시험을 이기면 오는 복이 있고, 그 시험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있을진데 그건 놓쳐버리고 마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교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견디시고 여기서 이기시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34년 차입니다. 목회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모르다가 사실 그 엄청난 사건, 12년 전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어졌습니다. 뭘 알았는데 사실 늦게 한 거죠. 교회에서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그는 교회를 망가뜨릴 생각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 그게 누구냐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365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고, 혹은 자기가 제일 많이 교회에서 희생하며 앞장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자기 공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에 더 낮아져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랑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교회는 차가워지는 것이고, 교인들 간의 반목 질시는 더 팽배해지면서 교회는 어렵게 됩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서로도 반목하게 되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는 전쟁입니다. 무익한 종의 의식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전쟁입니다. 자랑하고 공로 내세우고 텃세 기득권 없도록 하는 전쟁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항상 이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편에 있는 저 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것을, 동참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 자신감이 없었던 그때 제가 개척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던 계기는 기도 중에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개척교회 시작점에서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마음가짐이요,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필경 은혜 주실 것이니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내지 말자. 우리 자랑하지 말자. 무익한 종의 의식으로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자. 참으로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복되게 해주시리라. 은혜 위에 은혜요, 하나님이 복주고 또 복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어도 자기 이름 내는 일 없고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온 것일진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리라. 받으면 또 받으면 하나님께 다 공로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은 주시리라. 이 마음이 제게 탁 세워졌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저렇게 표를 세웠던 것이고, 정말 저렇게만 되어진다면 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생활을 감당할 줄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건대 한 교회에 누가 병들게 할 개연성이 많은 성도인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러 나오고 가장 나중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목사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 교회는 병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왕의 시기가 얼마나 크던지 나중에는 사울왕의 위협과 등등한 살기에 다윗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날, 두 날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7년, 8년 여러 해 동안 다윗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은 날이 갈수록 다윗에 대한 집착은 강해지고 군사들을 전국으로 풀어서 다윗의 목숨만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이 골장, 내일은 저 골짜, 오늘은 이 들판, 내일은 저 광야, 유리 공고한 날을 다윗은 하염없이 보냅니다. 결국 피하다 보니 국경을 넘습니다. 망명을 하는 거죠. 어디로 망명을 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내들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넙죽 절을 합니다. 여기에는 600명 사내들의 처자식들이, 그러니까 식솔들이 다 딸려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시글락 골이라고 하는 그곳을 얻어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어찌해서 이 다윗은 이 아기스의 마음에 들었고 신뢰를 받아서 이 아기스의 그늘 아래서 여러 방백들의 위험 속에서도 그래도 견딜만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너도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라. 이게 큰 낭패이지 않겠어요? 망명을 했다지만 자기 민족과 이 전쟁에서 싸운다니.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따라 나섭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내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드디어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진치게 됩니다. 전쟁에 고조된 분위기 일촉즉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을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왕은 다윗을 신뢰할지라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윗이 정작 이 전쟁에서 배신해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큰 대적이 될까 하오니 이 다윗을 물리치십시오. 방백들의 엄청난 반대에 의해서 아기스 왕은 방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참고로 이 전쟁으로 사울왕은 크게 패했던 것이고 사울왕은 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한편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처소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폐한 거예요. 마을 곳곳이 다 불살라져 버렸고 처자식을 찾으나 한 사람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알아본지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젊거나 늙은 여자들 모두 다 사로잡아 끌고 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여기서 이 길을 만납니다. 따르던 600명의 사내들이 처와 자식이 아말렉에 의해 사로잡혔다는 말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즉시 가져오도록 하고 가져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사내들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 피곤들 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뒤로 처지는데 따라가다 지쳐버린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200명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만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아말렉의 나고병 하나를 만났는데 병든 자입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나고병입니다. 다윗은 그를 잘 먹이고 잘 치료해주고 잘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고병의 도움을 받아 쉽게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말렉을 만났는데 경계가 느슨합니다. 아말렉은 노력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400명 군사들과 함께 때를 기다렸고 새벽에 기습하여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아말렉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처자식들도 잃은 사람 하나 없이 다 찾아서 이제는 가축들을 앞에 몰고 전리품을 챙겨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니 잃었던 처자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누가 맞이하며 영접해요? 21절 말씀에 바로 며칠 전에 너무 피곤하여 능히 다윗을 따르지 못한 그래서 어디에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영접하며 문안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고 그런데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른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저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들은 공이 없으니 차지할 것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을 누가 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 자, 이들의 말은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보다 쉬고 있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수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이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자신들의 힘에 의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노력하지도 않은 힘쓰지도 않은 자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무서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결과임을 망각한 자들이 꼭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의 말에 어떻게 대합니까? 2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둘째,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세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누가 우리의 손에 대적을 넘기고, 누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하죠. 24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은 항상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은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 왕의 시작인 겁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점을 보자는 거예요. 이 시작점에서 다윗의 결심을 보자는 거예요. 일부러 만든 이의 결심이요, 이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처음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있는 마음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을 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날을 창립주일로 삼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였던 그날의 그 시작점을 보자고 하는 거죠. 그 날의 시작점이 뭐였는데 저것을 보자는 거죠. 25절 말씀 볼까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부터입니다. 오늘까지 이른다 그랬죠. 그럼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그러는데 이것으로가 뭡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했는데 그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깃을 동일하게 나눠주는 거? 승리에 거둬든 전리품들은 공동체 모두에게 고루고루 나눠주는 거? 단순히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에 있는 그들에게 이 전리품을 보내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 승리 혜택을 나누며 먼저 규례를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했었고 물론 하나님이 떠나야 했던 일들이 있었죠. 밧세바와의 관계, 우리아를 죽인 일.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실족하고 그가 넘어졌을 때에도 오히려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안 떠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다윗은 통치 원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통치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던데 이 교회는 김대길 목사가 했다 천만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비겁했습니다. 저는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에서 참여했던 사람이니 저는 철저히 더더욱 공로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약자를 보호하는 질서로 다윗은 바꿔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새로운 통치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원칙이요 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 전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되어진 거 자기의 능으로 되어진 줄 알고 교만한 말을 토했을 때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명명해요?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이 공고할 때, 다윗이 쫓길 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다윗과 함께 하기를 기꺼이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따라가면 손해날 줄 알아요. 다윗을 따라가면 좁은 길인 줄 알아요. 다윗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같이 고난받은 길인 줄 알아요. 그렇게 알면서도 왜 따라가는데? 다윗에게는 믿음과 의리와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그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선된 것을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 그 시점에서부터 그들을 성경 말하기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되어졌다, 내 공로로 되어졌다, 내가 다 했다고 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에 그를 하나님은 딱 제껴주시는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것일진데 자기 힘으로 되어진 줄 알고 자기 능으로 되어진 줄 알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명명하네요. 악한 자라, 불량배들이라.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다윗은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기를 악한 자, 불량배라고.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되어집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자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선한 자여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년 어느새 이렇게 12년 왔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여기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이곳에 두시며 당신의 눈을 이곳에 두신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 성도들 간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으름이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작정하고 세우신 이 교회에 항상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있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다 해도 악한 자라 불량배라고 하는 징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억지로 내는 말고요. 진정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 감격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내 자랑 없습니다. 내 이름 내는 일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지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이 백성들, 이 선한 마음이 하여 주시고 내 자랑, 내 공로, 내 이름을 내는 일 전혀 없도록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